할렐루야,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은 1절에서 71절까지 꽤 긴 말씀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함께 자란 2 소년이 있었어요. 2 소년은 동네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잠수를 잘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덩치도 크고 지도력도 뛰어나서 동네 아이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다른 한 아이는 조용히 잠수를 즐기거나 집안일을 도울 뿐 동네 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두머리 격인 이 아이는 그 아이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 성공한 후에도 지금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아이를 찾아 정식으로 승부를 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무 욕심 없이 잠수를 즐기며 물속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내서는 세계대회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소년의 참패였습니다. 하지만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친구의 승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재도전하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맙니다. 그랑부르라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가요? 참으로 별것 아닌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더 큰가를 두고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남보다 더 크게 되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이의 밑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이나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인데도 어리석은 경쟁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은 경쟁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보면 26절과 같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끼리의 경쟁심에 휘말리지 말고 그것을 뛰어 넘으라는 말씀이죠.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하고 또 그 때문에 남의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에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아까 두 소녀는 잠수를 잘했어요. 둘 다 잘했어요. 잠수에 대한 열정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여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우리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타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함으로써 스스로를 어리석은 싸움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괴로움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학급 석차가 떨어진 걸로 비관하여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가진 재능들을 인정받고 또 순수하게 즐길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평화롭고 좋을까요? 아마 싸움거리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의 훌륭함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었는데도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무슨 자랑이 있다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국민의 신복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위정자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너도 나도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자리다툼을 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을수록 더욱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큰 사람입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섬기는 삶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으로써 진정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